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손가락 흔들고 다시 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우리 골약교회 성도님들이 사랑도 가득하고 또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며 예수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 정통 장로교회 브루스 헌트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으로 선교를 하러 오셨습니다. 만주에서 선교하시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서 1941년 10월 달에 일본 경찰에 연행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지내게 되는데 겨울이라서 너무 추우셨대요. 그래서 요를 하나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맞아요. 안 줬어요.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외투 한 벌만 가지고 딱딱하고 차디찬 감옥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라는 소문이 감옥에 퍼지게 돼요. 그리고 헌트 선교사는 소장실로 불려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가봤더니 몸집도 크고 공부도 꽤나 한 것 같은 일본인이 앉아 있었는데 책상 위에 그 전에 요청했던 요가 있더랍니다. 그 일본인이 소장이겠죠. 그 일본인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당신 미국에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물론 우리가 당신을 보낼 것이라는 약속은 못하지만 그러나 만약 갈 수 있다면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에 헌트 선교사는 요를 쳐다봤답니다. 미국이냐 아니면 저 요를 가지고 다시 한없는 감옥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헌트 선교사는 선택을 했습니다. 나 자신의 안전만 생각한다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보내신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1942년 포로 교환을 통해서 미국으로 강제 송환됐고 또 1946년에 다시 한국으로 와요. 다시 한국으로 와서 청주, 만주를 거쳐서 부산에서 선교를 하시고 또 신학교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 헌트 선교사가 미국을 선택해서 얻게 될 자유와 감옥 생활 중에서 뭘 선택했습니까? 감옥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보내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옥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선택함에 있어서 감옥을 선택한 사람은 헌트 선교사 자기 자신인 거죠.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어요. 곧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자유의지라고 해요.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뭐하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에 택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택하라. 즉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선과 악을 선택해서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선택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이사야 43장 말씀대로 인간의 창조 목적에 맞게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신이라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아무런 감사와 감동도 없고 기계적으로 의미 없이 드리는 영광과 찬양을 기쁘게 받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그 창조 목적에 맞게 가장 적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매 순간이 선택인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선택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강제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지 않은 이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크게 배려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려고 하셨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러한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제가 전에 3층에서 뛰어내렸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왜 뛰어내렸냐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풀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야자를 합니다. 야자. 야간 자율학습이죠. 저녁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때 순천 매산고등학교는 8시 45분부터 9시까지 쉬는 시간,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휴식 시간에 친구들하고 기숙사 앞으로 열심히 뛰어갔어요. 한 친구가 10명 정도 다 같이 우르르르 몰려서 뛰어갔어요. 뛰어간 이유는 그 짧은 시간,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깡통차기 하려고 뛰어갔어요. 친구들하고. 다 아시죠? 어떤 게임인지. 뭐 캔 같은 거나 아니면 뭘 하나 두고 술래를 뽑아서 그 술래가 다른 사람들을 찾고 아웃시키는 게임이 깡통차기라는 게임입니다. 기숙사 앞에서 모여서 술래를 뽑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저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술래가 됐어요. 그 친구가 열흘 셀 동안 저는 숨어 있을 곳을 찾아다니다가 거기가 기숙사 앞이라고 했잖아요. 기숙사 앞 비상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복도식 아파트 맨 끝에 보시면 비상계단
아시죠?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뛰어가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냐 쪼그려 앉아서 숨었어요. 근데 그 술래인 친구가 저기 혜성이 아니냐? 박혜성 나와라, 다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계속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보인다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부정한 자세로 반층을 더 올라갑니다. 근데도 그 친구가 계속해서 보인다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머리가 좀 보이나?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가슴 정도 오는 난간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그 난간에 얼굴을 딱 내밀어 봤어요. 밑에를 이제 확인을 한 거죠, 높이를. 이 정도면 뛰어내릴 수 있겠는데? 근데 그때가 저녁이 9시라고 했잖아요. 잘 안 보였던 거예요. 어쨌든 뛰어내릴만 한데 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난간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또 제 앞에 전깃줄이 가슴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뛰어내렸습니다. 신발은 슬리퍼예요. 떨어지는데 땅에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 높이가 있는데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도착할 때가 됐는데 어느 정도 도착 시간을 인지하고 있어야 몸이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착을 하지 않아서. 아무튼 쿵 소리와 함께 착지를 했고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몸이 스스로 저절로 옆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다 몰려들고 또 제가 뛰어내리는 장면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친구가 한 명 있었대요. 그 친구가 이제 세상적인 그런 욕들을 하면서 막 이놈 막 여기서 뛰어내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거기가 거의 한 3층 높이긴 한데 2.5층 높이긴 한데 바닥이 푹 파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냥 뛰어내렸어도 다쳤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휠체어를 타고 한 달 동안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다녔어요. 아버지가 학교에 차를 태워서 데려다 주시면 친구들이 나와서 휠체어를 끌고 교실로 데려다 주고 또 점심시간에는 친구들이 반찬 그 식판이라고 하죠. 식판을 식당에 가서 받아서 반으로 갖다 줬어요. 근데 술래가 그냥 친구였으면 그냥 잡혔을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걔한테만은 잡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잡히는 것 대신에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로 양쪽 발의 인대가 늘어나고 또 1년 동안 10cm 이상이 컸거든요. 근데 성장판이 닫혀서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책임을 지게 된 거죠, 제가. 제 선택에 대한. 그래서 아직까지도 가장 후회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 뛰어내렸던 거예요. 그때 뛰어내리지 않았으면 키가 더 커서 좀 더 멋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 왜 저를 뛰어내리게 하셨습니까? 뛰어내리지 않게 막아주시지 왜 그대로 두셨어요?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망할 수 없어요. 왜 제 양쪽 발목 인대를 다치게 하셨습니까? 왜 성장판을 다쳐서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까? 원망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는 생각하고 뛰어내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저를 아프게 놔두셨어요? 왜 저를 넘어져서 다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있기는 한 겁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정말 저와 함께 하기는 한 겁니까?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알고 있고 성경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를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 속에 있다면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자유의지예요. 선택의 연속이죠.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선악과 사건 다들 아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게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애초에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지도 않으셨겠죠. 하지만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그 선택지 중에서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 근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선택을 합니다. 사망이었어요. 사망. 죽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게 되고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가지의 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셔요. 명령하십니다. 비록 그 문이 좁고 협착하고 세상과의 행복과 거리가 멀고 힘들지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이며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들어가라고 하셔요.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생명의 문입니까? 멸망의 문입니까?
어느 문 앞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까? 본문 말씀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2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선택함에 있어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 선택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선택지 중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선택을 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이 그분께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생명은 돈을 주고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선택으로 인하여 자신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생길 수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선택해야 할 그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다녀와서 하시는 말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봤대요. 근데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하는 말이 술이나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들이 저절로 끊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하더랍니다. 맞아요. 술, 담배, 마약, 죄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것들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거듭난다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릇된 세상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고 좁은 문을 선택하고 순종하여 생명의 원천이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장차 영원한 천국에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지혜로운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